믿는 자에게 사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긴 주님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잠깐 몇 절 또는 몇십 절을 설교하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옮기셨다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14장부터 17장까지는 거의 한 통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교한 때가 전반부에 한번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죠. 사역 시작할 때 이제 처음 말씀을 3장에 걸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14장부터 17장까지 긴 고별 설교가 나온다고 하는 말씀은 아마 거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저도 실은 이번에 이 부분이 그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쪼개서 좀 길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점으로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인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한 40일 지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거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 절만 제가 말씀을 택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전에는 저는 이 말씀 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컨셉으로만 이해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그러한 류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래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본래의 의미를 깨달을 때 가장 은혜가 되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순서를 좀 바꾸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거를 앞으로 당기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남겨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냥 뭐 큰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일을 행한 일을 남겨둔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실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유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사역하셨어요. 지역적으로 볼 때 이미 제자들은 주님의 지경을 넘어섰지요. 자,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주일 아침 2부에 아마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10시 예배예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을 물끄러미 뵈면서 왜 이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느낌인지는 각자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게 간신히 내 영혼 하나 천국 가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나를 위해 밥 벌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셨어요.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아버지의 그 일을 내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나는 올라간다. 이 바통을 너희에게 주니까 그 일을 너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추상미 배우, 지금은 감독인데 젊은이 교회에서 간증을 해 주었는데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전부터 다녔지만 한 3년쯤 전에 삶에 고난이 있었대요. 마음에 우울증이 깊어지고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게 신앙이구나. 그러면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한동안 천국을 경험하는 듯한 삶을 살게 되었대요. 본인이 배우였지만 배우가 좀 적성에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상품화 자꾸 시키는 것 때문에 속에서 굉장히 부대꼈는데 그 아버님이신 추성웅 우리 배우도 실은 연극 배우라기보다는 어떤 창조적인 어떤 문화를 그 창조하는 그런 일에 오히려 더 감각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자매도 그러한 재능을 이어받아서 어떤 배우보다는 본인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더 적성에 맞았대. 그래서 감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한 소녀가 이제 막 굶는 죽어가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더래요. 이 자매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장면에는 아직 죽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미 이 자매가 죽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올라와서 한참을 울었대요. 근데 본인도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 마음이 아닌데 이게 왜 내가 울지? 그때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통일을 준비해라.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귀한 도구이다. 물론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좋은 소재를 하나 주셨대요. 그 소재는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품으면서 화해를 일으켰던 어떤 그러한 뉘앙스의 어떤 소재를 주셔서 그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미 만들었고 또 내년 상반기 방영한 이후에 또 영화로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북한에 관심이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소명을 주신 다음부터 이 속에서 막 열정이 나온대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 비전을 발견한 어떤 그 살아 꿈틀거리는 어떤 반짝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시록 5장 9절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은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속전입니다. 속전은 뭐냐면 노예로 팔린 누군가를 갑지불을 해서 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팔려서 사망 권세에 묶여 있었잖아요. 건져내야 구원이거든요. 무슨 값지불을 했습니까? 피의 값지불.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뿌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국권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요, 우리의 국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분도 바뀌었어요. 제사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고 살고 계시나요? 혹시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신앙 좋은 분들만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에서 여러분을 중역으로 뽑는다고 하는 문서가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영광은요 허무해요. 길게 못 가요. 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국정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있고 또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어떤 분은 교수 하시다가 발탁을 받아서 그 교수직 잠깐 내려놓고 청와대에 들어가 수석이 되시고 무슨 실장이 되시고,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이 나라 권력의 가장 최고봉인 그곳에 들어가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발탁되었을 때 막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부름이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감옥에서 그때 내가 그것을 거절했으면 지금처럼 내가 수위를 입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성령 받아서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이 망각하든 또는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 초청장을 주신, 그 부름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 이제 시작하실 그쯤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시험 보면 왜 마귀가 이러한 시험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이렇게 시험했죠? 뭐 주님 능력이 많으셔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으시지요. 오병이어도 행하셨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는데, 주님이 대답하신 그 대답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간파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한 거냐면,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야, 너 배고프지? 그런 거 하지 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마술 같은 짓을 하면서 사람들 육신에 배 부르게 먹여. 너의 사역을 육신으로 전락시켜.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맨날 행했다면 금방 온 세상의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육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떡을 위해 살까? 사명을 위해 살까? 육신을 위해 살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떡을 위한 인생이라면 마귀의 미혹에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도 해야 될 것이요 라고 미션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셔야 여러분도 사명 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인들은 그것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알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년 반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또 하나의 그러한 교회를 세워서 또 그러한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고 또 그러한 어떠한 이벤트를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힘들게 왜 개척을 합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그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부목사로 길이 남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바로 그것에 내가 더 집중하면서 좀 해보고 싶은,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 그것이 뭐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경을 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제 생각 싹 비우고, 여러분 그 컴퓨터 다루시는 분 포맷 아시죠? 싹 비우는 거. 그리고 말씀 그대로의 맥락을 빠른 시간에 쭉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긴 저자의 주제와 의도가 보여요. 내 거를 안 비우면요, 언제나 내 중심에서 말씀을 필요한 것만 뽑아 먹어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를 못 보냐면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잘 못 봐요. 제가 마음을 싹 비우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쭉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구약에 보면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곧장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에게서 한 태어난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미 창세전에 그것을 계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튼 구약 내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성탄절. 다윗과 같은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진짜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그의 피의 속전으로 우리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바통을 남은 사람들에게 넘기시면서 그 일을 이제 계속 후대에서 하라라고 넘겨두신 바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말씀이 남아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5년 6개월 동안 저는 정말 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살렸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든지 배우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냐? 성령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14장, 15장, 16장 쭉 보면요, 주님이 계속 무슨 언급을 하시냐면 이제 보혜사가 오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다. 너희는 약해. 그러나 내가 복음을 완성했어. 이 안에 성령이 계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복음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실제가 됩니다. 천국이 그 안에 임합니다.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려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복음의 일이거든요. 어제 한 변호사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조인들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법적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 심판주, 하나님의 정의, 죄에 대한 벌,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끄덕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이것을 어기면 벌 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옥죄지만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맞대요. 그런데 복음은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죽었던 영혼에 비춰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의 일을 맡은 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가두지만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다가 아니다. 아직 너는 영적 어린아이다. 자라나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이 시대의 풍조에 요동치 말아야 하고 정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도록 너희 속이 성장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야 한다.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도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동되는 방식은요, 몸된 교회에 믿는 사람, 인격적인 믿는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유기적인 섬김을 통하여 구원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제가 이 시간 사용함으로써, 섬김으로써 여러분 내면 안에 말씀을 먹이고 자라게 하잖아요.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할 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최종 완결점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순서적으로도 중요해요. 복음을 받지 않는 분들이 일하지 마세요. 왜요? 내 내면이 변화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분들은 배우십시오. 양육 받으시고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받은 다음에 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성숙시키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이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흐름이 더 강합니까? 성령의 흐름이 더 강합니까? 세상의 흐름이 더 강하면 주님의 일을 못해요. 계속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내가 하는 그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교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고 내년에는 더 강하게 훈련시킬 거예요. 또 선교로 나가도록 여름에 목장에서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이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번 제자훈련 남자 일반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사업장의 어떤 한 창고 같은 곳을 베트남 이주민들 또는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 처소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 일반 제자반에 인테리어, 건축 쪽에 일을 한 분들이 2분인가 계셨대요.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 전도 여행은 그곳에 가서 예배 처소를 만드는 일이었대요. 인근 아파트를 다니면서 여러 가구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조합하셨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도네이션을 받으면서 한 2주 할 일을요, 불과 며칠 만에 끝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가?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해서요, 막 인생 최고의 행복,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그 중에 어떤 분은 가지셨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은 진짜 큰 기쁨이에요. 저도 주님 섬기다가 저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요, 믿음이 없었던 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이 쑥쑥 들어가서 그 영혼이 성장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냐면요, 제가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제 아들들 제가 사랑하거든. 보면 기뻐요. 그런데 솔직히 거짓말 아니에요. 제 자녀를 보면서 갖는 기쁨보다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기쁨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사, 왜? 하나님의 그 일은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가능해요. 복음 안에 성령이 역사해요. 믿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섬겨요. 그러면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릇대로 맡겨주셨어요. 왜요? 남기라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남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충성스럽게 남긴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너 착하구나. 너 충성되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부어줄 거야. 네가 한 거 힘들었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영광에 비하면 극히 작은 거였어. 그런데 어떠한 한 종은 땅에 묻어버렸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불충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나 밥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가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 못 갔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분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보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 뭔가 좀 생동감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앉아서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은 내 배고 떡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관심 없다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잠깐 간증을 나눌게요. 저는 주님 만난 이후에 이 영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삶의 좌우명은 주 앞에 설 때 절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씀 듣지 말자.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초동부 총무를 하면서 예배 30분 전에 나와 방석을 깔고 중간쯤 앉아서 준비하는 일이 제 처음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지경을 넓혀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 그때 만든 교재가 있는데 막 제가 수기로 복음 가르치는 은사가 제게 있거든요. 공과를 만들고요. 막 그림까지 그리면서 왜요? 말씀 넣으려고. 어떤 일을 신설을 해서 만들었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시록 2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끝까지 내 일을 견지하라.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내 일에 서 있는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릇이 작은 자입니다. 머리도 좋지 못하고 인품도 훌륭하지 못하고 신앙적 배경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충성했습니다. 제게 달란트가 적더라도 저는 그것을 최대한 남기려고 제 시간과 제 정열과 저의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어떠한 사고가 생겨서 지금 내 인생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저는 주님이 저에게 잘했다, 너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왜? 제 양심 안에 그렇게 달려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십자가 없으면 편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인생이 복입니다. 십자가 짊어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제 마음의 간절함은요, 양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 제 안에 그러한 부성애라고, 영적인 부성애라고 할까요? 여러분 남성분들 그 가족들 밥 벌어 먹고 살리는데 굉장한 마음의 책임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양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굉장한 그런 영적 부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딴짓하다가도 이렇게 살다가 내가 빈약한 모습으로 내가 강단에 서면 양들 배고파 안 돼.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 보는 거예요. 지난주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양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주님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복음을 먹여서 그들을 살리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소원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충만해야 영적인 참젖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누가 유익을 얻는지 아세요? 먼저 저예요, 저. 이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세요. 사명을 유기한 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고생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어깨가 좀 까졌어요. 어깨가 까졌으니까 막 투덜대면서 왜 어깨 까졌어? 이씨 하면서 그 십자가 준분한테, 주일한테 어깨 까졌잖아요. 뭐 이러면 말이 되나요? 아, 십자가 지면 어깨 까져요. 부러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면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인정 못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아요. 진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칭찬받으면 상이 적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고민이에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나를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할지 몰라 겉으로는 저한테 이제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고민이 돼요.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별로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인정 못 받고 멸시받고 어깨 까지잖아요. 그럼 속으로 야호 하세요. 진리예요. 상이 더 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일을 감당하다가 욕먹은 게 있으셔야죠. 오해받은 게 있으셔야죠. 그것을 참는, 십자가 생각하고 참는 그게 있으셔야 너 나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할 정도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97장인데요. 제가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기도로서 바꾸면서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은 비방했다. 지극한 그 얼마론가 나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 나에게도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충성하리
그래요.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관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사명을 망각하든지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은 자가 있다면 다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달란트를 남긴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놓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명을 망각하지 말지어다. 아버지, 갑절로 남기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자여 일어날지어다. 사명자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게 지나갈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한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는 모든 자들을 깨워주시어서 주보라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후에 또 곳곳에 흩어져서 섬기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들에게 먼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양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또 일합니다.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